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훌륭한 설교자의 자질에 대해서 9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가르침. 두 번째, 유머와 재치. 세 번째, 뛰어난 언변. 네 번째, 좋은 목소리. 제가 여기서 걸려요. 다섯 번째, 탁월한 기억력. 여섯 번째, 설교를 마칠 때를 아는 지혜. 일곱 번째, 내용의 완전한 숙지. 여덟 번째, 말씀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아홉 번째, 조롱과 비웃음을 감수할 각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휴스턴에서 굉장히 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는 분인데, 그분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지도자들의 원칙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경청하게 만드는 능력. 두 번째,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것. 세 번째, 팀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 이게 리더자의 가지고 있을 자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원칙들은 틀리지는 않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이런 자질들을 갖추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결국 교회의 성장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도, 리더십을 개발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모두 교회의 양적 성장이라는 점이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성장이 뭐 좋은 것 아니냐, 도대체 성장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장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장하면 좋은데 왜 자꾸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말까지 교회에서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고, 목사가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독교에서 리더십에 관한 책들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이는 성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장하는 교회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너무 소홀히 여겨왔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면서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도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교회의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성장한 교회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게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큰 교회들이 다 욕먹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유명한 아나운서니까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아나운서가 앵커 한마디, 뉴스문을 닫으면서 앵커 한마디 했는데 그 앵커 한마디 한 게 제 마음 막 때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교회는 그리스에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건너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악하게 쓸 때 돈은 악해질 수 있고, 돈을 쓰는 사람이 선하게 쓸 때 돈은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성격을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중립적이라고 해서 그 유혹을 소홀히 여기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돈의 유혹이 매우 강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건전한 목회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중립적이라고 해서 그 유혹의 위험성을 소홀히 여겼을 때 돈이 우상이 되듯이 성장의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성장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란 것은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성장, 풍족한 재정, 인적, 물적 자원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들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면 이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위치에 갖다 두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독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독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신앙이 정작 내면에서는 검증되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검증되지 않아요. 이 신앙은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돼야 될 텐데 고난이 오면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려요. 검증되지도 않아요. 무조건 침례 교인의 숫자만 늘리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커지면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 숫자만 늘어나면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는 많은데 세상 속에서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누가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좋은 가정의 자녀의 결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믿음 좋은 가정은 자녀들 배우자를 정할 때 무조건 교회에 다니는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결혼 못 시킨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이어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침례 받아야 된다. 침례 교인이어야 된다. 당연한 기준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믿음의 집안이 중요하다라고, 배우자 가정이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 교제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둘이 만나서 데이트할 때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진지하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커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단지 영적인 상태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교회 다니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괜찮다, 해결되었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반복된 확인과 훈련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도 속일 수밖에 없고 이미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내면의 깊은 신앙심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소홀함과 무관심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에서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지 확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만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줄 알고 사귀었는데 교회 잘 다니는 청년이라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사귀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호와 증인이었다라는 말을 이민 목회할 때 한 자매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단인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말고도 정말 교회와 똑같은데 이상한 단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허락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단이라고 나중에 판명 나 보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내면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장이요? 교회가 커지는 거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마음 아픈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근데 그 편지는 지금 분실이 돼서 대충 내용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신랄한 편지를 적었어요. 왜? 바울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욕하고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지했지만 일부는 반대해서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가짜라고 얘기하고 혹시 이단 아니냐, 잘못된 사람 아니냐,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자 아니냐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작 속상했던 것은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 때문에 속상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아끼고 지지하면서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는 교인들 때문에 바울은 섭섭했어요. 바울은 속상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의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변호해 주지도 않느냐, 실망감을 표현했을 수도 있고 이번에 내가 고린도에 가면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관계를 정리할 것 같은 비장한 결심을 편지에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의 내용을 받고 가장 마음 아파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을 대적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은 그가 그런 편지를 쓰든지 말든지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누가 마음 아파하느냐? 바울을 그래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 편지를 보내고 곧장 후회합니다. 내가 괜한 소리 했구나. 우리들도 섭섭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드러내거나 야단친 이후에 후회한 경험이 한두 번들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한 말이라도 야단치고 나면은요, 마음이 쓰이고 괜히 불편해져요.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목사가 서운한 말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서운한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새벽 예배 때 성도들 많이 안 나온다고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들한테 서운한 얘기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서운한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괜히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럽니다. 그러니 괜한 말 했구나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바울은 실망스러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가 괜히 이런 말을 썼구나.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가 아끼던 사람들을 야단쳤는데 그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사실이 바울은 너무 기쁘고 안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신랄한 비판을 보내는 편지가 한 장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 편지 때문에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돌아섰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고백한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너희에게 썼대요. 신랄한 편지를 눈물로 썼대요.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편지를 쓰고 눈물로 편지를 보냈었어요. 고린도후서 전에.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사실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 편지 보낼 때 사실 눈물로 쓴 거야, 비판하려고 쓴 게 아니라 눈물로 쓴 거야, 사랑함으로 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받을 때에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신랄하게 비판한 그 글도 오해를 받았을 뿐더러 또 오해를 받았던 것이, 목회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가지 않았어요. 한 번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두 말하는 사람이다,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다, 어떻게 목회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느냐, 성도들이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에 또 변명을 하기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까지 거들먹거려. 왜? 자기를 너무 거짓말장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두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고린도에 다시 안 간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안 간 것은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고 자신의 편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교인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격한 감정 상태에서 그들을 찾아가서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화가 날 때는 피하는 게 좋아요. 화날 때는 서로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바울도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격한 상태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줄까 봐 가지 않았다, 사랑 때문에 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이거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말은 많은 교인들이 이미 믿음에 다 서 있는 자이므로 그들의 믿음에 간섭하거나 참견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지 않고 내가 참았다, 내가 가서 윽박지르면은 혹시 내 뜻에 억지로 이끌려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 스스로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판단을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2번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1번밖에 가지 못한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2번 다 방문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후회할 편지를 쓰지도 않은 것이 더 옳았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행동이 다 옳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지금 편지 쓴 것이 자기가 한 말들이 다 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목회의 노하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사람 안 만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라고 할 때 편지를 써야 된다, 격한 감정으로 신랄한 비판으로 편지 쓴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노하우를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진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랄하게 편지를 쓸 때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2번 가기로 했다가 1번밖에 가지 못하고 1번 안 갔을 때에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 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오해받을 일들을 많이 해서 오해받을 상황들이 많았어요. 가기로 했다가 안 가고 신랄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버렸나 할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했어요. 오해할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적기 전에, 그리고 신랄한 편지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의 설교에서 핵심 가치가 진정성이었다면 그의 목회에서 핵심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들은 진실한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한 말을 전할 수 있게 만든 동기가 있는데 그건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했어요. 편지를 쓸 때도 사랑으로 썼고, 방문을 결정할 때도 사랑으로 결정했고, 후회하고 괴로워할 때도 사랑으로 후회하고 괴로워했고, 모든 바울의 행동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랑이었어요. 누구를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오늘 이 바울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도전을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지요. 그래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첫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시행착오가 많아요. 첫 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요, 7살만 되더라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죽이고 싶은 7살이래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여기 지금 7살짜리 없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잘못했을 때, 첫 번째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야 될지, 아니면 참다가 사랑으로 참다가 10번째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야 될지.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어. 그런데 그 부모님은 예수 믿어란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해. 그러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쩌다가 한번 전해야 될지. 여러분, 사랑은 근데 방법론도 아니고,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은 예술이에요. 예술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잘못했을 때 혼내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꾹 참고 10번째 혼낼 때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여태까지 참아주셨구나, 10번째 혼날 때에도 사랑을 알 거예요. 예술은요, 알게 돼 있어요. 방법이 다 달라도 예술은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부모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은 듣기 싫어하는 부모님도 사랑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만났을 때에 정말로 참다가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라면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모르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은 알아줄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써야 해요. 왜 쉽지 않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원수 만나면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원수가 있으면 못 나와요. 사랑은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사랑은 감정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는요, 절대 예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행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라면 오늘도 사랑했다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감정은 조속지변으로 변하니까 사랑했다가 헤어질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뭐냐면요, 사랑하기로 서약하는 게 결혼식입니다. 서약한 건 뭐예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감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결단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도 바울이 오해받았어요. 신랄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버렸나? 오해받았어요. 2번 가기로 했다가 1번 가기로 1번 갔기 때문에 오해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증인되신다 말할 정도로. 우리가 사랑할 때 오해도 많이 받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오해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사랑하세요. 묵묵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어야 합니다. 천주교를 정의의 종교라고 불러요. 나라가 잘못할 때마다 시국선언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천주교라서 그런지 정의의 종교, 정의사절단 뭐 이렇게 있어요. 불교를 자비의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희생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속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조차도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 불평, 비판, 판단이에요. 사랑이 식으면은요. 혹시 내 안에 지금 원망, 불평, 비판, 판단이 들어와 있다면 신앙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방법에서 실수하고 감정이 앞서기도 했고 편지를 보내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든지 그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을 다른 말로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많은 거 아니까 예수님 천둥 번개를 쳐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여버리세요. 정말 성격이 급한 사람이 사도 요한,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사랑의 예수님으로 만난 이후에 그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장, 교회 건물 이거 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그게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임을 놓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행동하면서 진실한 말과 사랑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신 것을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구원 안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그 기적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핏값으로 너를 샀고 천국까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완전한 구원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은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의 성격을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에 사랑의 성격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거는 기다린다라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기다리는 거는요, 한 대상을 향하여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돼요. 기다리면 한 대상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그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 그래서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길에 이렇게 고난 속에 있게 하실까요? 광야에는요,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일상의 반복이에요. 일어나면은 회사 갔다가 퇴근하면 또 자야 되고, 반복이에요. 단순해요. 그리고 광야의 특징이 뭐냐? 인스턴트 같은 즉각적인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고 정말 기다릴 분을 안 쳐다보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 빼앗겨 버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빼앗겨 버리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이 세상은요, 예수님 오시는 그 기다림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배우는 곳이 오늘날 이 광야 생활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그 기다림으로 사랑을 완성했어요. 다윗도 시편 40편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초대교인들 중에 가장 오래된 기다림, 가장 고난 속에서 기다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300년간 계속됩니다.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고 계속될 때에 그들은 지하 세계로 내려가요. 그게 카타콤이죠. 이탈리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타콤 지하 세계, 거기에서 300년을 살아요. 당시에 한 세대가 60년이었으니까 5세대가 산 거예요. 300년을.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 햇볕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거기 안에 벽화가 있어요. 수염이 없는 예수님, 왠지 아십니까? 햇빛을 못 보니까 자기 몸에 털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염이 없는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벽화에 사슴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지하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천국 가야지만 천국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할 때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천국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엑싯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그 어떤 드라마에서 카피한 문구가 그 엑싯이라고 하는 그 비상구라고 하는 소설에서 그 카피 문구를 따온 것 같아요. 타인이 지옥이다. 다른 사람이 지옥이 아니라 타인이 지옥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겐 지옥이야. 왠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누가 바꿀까요?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진짜 본질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거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다 놓쳐버리고 성장하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다 마음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할 수 없더라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사랑은 결단이에요. 이 시간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이 나라가 변화될 거예요. 왜 안 바뀌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합니다. 성령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